오늘 6.25 7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북한의 적화 통일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선진국가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처참한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빚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한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이야말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240여 대의 탱크와 210대의 이 비행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12만 명의 이 인민군을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10만 명의 고아, 30만 명의 과부, 이 유엔군 비롯하여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 60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1000만의 이산가족을 냈습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남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중장 최명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에 개입하셔서 4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트루만 미국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김일성이 남침하자마자 그 보고를 드렸더니만 이틀 후에 미군을 파병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 장관이 이제 퇴역을 한 후에 미국에 가서 은퇴하신 그 트루만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찌해서 이 6.25가 나자마자 그렇게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하늘을 가리키면서 I don't know,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트루만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 배후에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한국이 공산화되게 되면은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서 파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여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말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대표 말리크가 이 UN 파병을 결정하는 UN 상임 이사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UN 16개국이 이제 전쟁에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참석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 말리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심으로 전쟁을 유엔군이 파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말리크가 오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시간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을 서울에 3일 동안 묶어두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그냥 곧바로 부산을 향하여서 진격하였더라면 일주일 내에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괴멸되어가는 한국군이 다시 이제 정리를 재편성하고 그리고 미군이 참전하여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발을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상, 지리상, 일기상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는데 그 성공이 작전하려면 5,000분의 1일 확률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메가다 장군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며 구국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한국을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최 장관은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기독교의 최대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통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과 통일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살았을까? 여러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 조금 더 나가니까요, 내가 아마 지금 지옥에 가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하여서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 속에서 그 쓰라린 6.25 고난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잘하는 일도 많지만 빨리빨리 잘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20대 청년들에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었더니만은 반 정도가 북침이라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2020년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나가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미화시키는 좌편향적인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948년 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폄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교과서는요, 적어도 한 50년, 30년, 20년, 10년은 넘어가야 돼.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3년이 꼭 지났잖아요. 지난 이 현 정부의 비핵화 정책, 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그냥 남북 연락 사무소인가 그것이 완전히 폭파되어서 그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거짓인 것이 그냥 아주 백일하에 다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세대뿐만 아니죠. 우리가 보는 이 사회를 보세요. 어느덧 각계각층의 사회주의 바이러스들이 침투되었지 않습니까? 깊숙이.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 사법부, 이제 입법부 이번에 완전히 다 장악했죠. 입법부 그리고 언론계까지 그 김정은이고 어린 김정은이 김여정이 그렇게 뭐 좋은지 그렇게 옹호를 하고 그렇게 무서운지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까지 도와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니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대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이 김정은 체제를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2,500만을 해방시키시고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붕괴가 시작이 되고 정치 혼란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고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상한 혼란기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강대국들은 결코 원치를 않습니다. 현 정부는 또한 무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북한이 해방되어서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를 하시는가? 인간이 무망할 때, 사람으로부터 전혀 기대치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써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주셨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의 역사가 3번 일어났습니다. 첫째 출애굽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조 출애굽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바로에 압제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첫 번째 해방의 역사이죠. 두 번째 출애굽은 BC 538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바다에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전쟁도 없이 해방을 만리하는 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나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였던 것을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원조 출애굽의 사건을 예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였던 새로운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멀고도 먼 그러한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해방을 어느 날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대로 BC 538년에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출애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여서 온 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어서 독립국가를 세운 해가 바로 1948년 5월입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극적인 해방의 사건일 것입니다. 2000년, 400년, 70년, 그거보다도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감동과 감격을 넘어서 그거는 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이 인간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 독립의 제3 번째 출애굽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은 문자 그대로 하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는 조금 더 가미가 되죠.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노예는요 무엇보다도 해방이에요. 구원을
가장 바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최고 갈망하는. 그러나 노예가 뭐 힘이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 출애굽의 구원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출애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더 넓혀서 마귀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희망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우리가 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희망에는 두 가지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바랄 수 있는 희망은요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따져보고 계획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세상적인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인간적인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어떤 꿈을, 그런데 어떤 꿈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가 소망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지 꿈을 간절히 소망하다가 언젠가는 그냥 끝나서 없어버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방법도 없고 그런 거 품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허황된 꿈과 같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이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인간적인 희망과 전혀 다른 성경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0%, 1%도 아니에요. 0%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의미는요 이러한 소망,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노예 민족이 출애굽을 꿈꾼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꿈, 그 소망을 품고 바라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한 시기라 출애굽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현재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믿었던 사람들에겐 둘째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두 번의 출애굽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세 번째 출애굽의 소망을 간직해 왔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랄 수 없는 희망을 2000년간 간절히 소망해 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희망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출애굽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이 70년 동안 대치되고 강대국들이 서로 통일을 원치 않아 현실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인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들이 그냥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가장 작은 우리 민족을 택하여서 제사장 민족으로 키우시려고 우리 민족을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불구덩이에 때로는 이 물구덩이에 넣으시고 연단해 오셨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모진 억압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시키시고 공산당과 3년 동안의 6.25 전쟁으로부터 두 번째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지난 70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사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출애굽인 북한 주민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한반도의 남북 통일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세 번째 출애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통일의 문제는요, 초강대국인 중국이
북한 뒤에 딱 버티고 있는 한 쉽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무력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린 다음에 통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통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났던 세 번의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막양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은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곧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순식간에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그 후에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우려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국이 앗소리 하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시진핑 체제를 갖다가서 교회를 지금 막 부수니 시진핑 체제를 갖다서 뭉그러뜨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반드시 중국의 손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묶어 놓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희 땅에 통일의 세기를 내겠으며 광야처럼 버려진 저 벌거숭이 북한 땅에 새 희망의 강을 내겠노라.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민족은 나를 위하여 세웠노라, 지었노라. 내 뜻을 이루라고 내가 지난 100년 넘게 빚어낸 나의 백성이니라. 너희가 21세기 만민 중에서 나를 찬양하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한양교회 성도여, 일어날지라. 한양교회 성도여,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